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48강입니다. 제 7계명에서 명하고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 70문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에서 명한 네.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소개문제 전체 구조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지금 실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천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천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크 루소가 얼마나 바른 소리 많이 합니까? 그죠? 장자크 루소도 그렇고 우리 요즘 그 정치가들 보게 되면은 뭐 달콤한 소리, 바른 소리 많이 하지 않나요? 그 바른 소리 우리는 사람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성적으로 그럴싸한 말, 달콤한 말, 바른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사람을 바꾸진 않습니다. 행동이 역사를 바꾸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교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워낙 교리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제 교리를 가르친 것만 해도 이제 황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안 가르치면 우리가 속지 않습니까?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속지 않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몰라서 교리를 배우려고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게 교리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뭐 어느 교회가 교리적으로 틀렸다, 어느 교회가 교리적으로 맞았다. 뭐 교리적으로 맞았다, 틀렸다 중요하죠. 근데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사들이 왜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라는 거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죠?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미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전면에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죠. 내가 의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고 나는 맞지만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꾸 축적해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아는 건 많은데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아니 대는 왜 붙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맞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에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물론 못 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거 봐요 못 산다 그랬잖아요. 못 사는 얘기를 왜 얘기해요?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왜 바른 교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또는 제 설교를 관심 있게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원론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옳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이라는 문제를 딱 걸어놔야 될 때는 아유 그 김 목사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될까요? 아, 나 장사하고 싶지도 않은데 큰일 났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이 김 목사가 더 살아봐야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더 살면요 은퇴할 때요. 예. 아, 은퇴할 때 가서 이제 말할 대상도 없어요. 누가 저 뭐 세워주지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이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못 살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겸비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는 틀린 말 여러 개가 있어도 그것에 맞는 말 하나만을 듣고서도 거기에 무릎을 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맞는 말 99개를 해도 틀린 말 하나 때문에 난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수사학에서의 첫 번째도 전달이고 두 번째도 전달이고 세 번째도 전달이다. 이런 논리학적인 접근과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는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도 어거스틴이 같은 말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왜 알죠? 머리로는 조금 지능이 좋기만 해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소위 깨닫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죠?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과 관련해서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 신앙의 의무, 이것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지와 결단이 아니죠. 뭐예요? 십계명, 은혜의 방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번 이 부분 이 파트 나오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들어갑시다. 네, 들어가기. 신앙생활은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본성을 이용하되 더하거나 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식욕을 지나치게 터부시하면 금욕주의가 되죠. 반대로 식욕을 무절제하게 방치하면 탐식주의자가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건강을 잃거나 이로 인해서 이웃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욕도 인간에게 주신 합법적인 본성입니다. 합법적인 본성이기에 무조건 금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욕과 방종은 하나의 뿌리에 기반을 둡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능의 표출 방식이란 말이죠. 때문에 금욕은 한순간 간음으로 가고 또는 간음으로 혐오를 느낀 사람은 금욕으로 도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끊임없이 도약의 연속이에요. 신앙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신앙에서의 도약이 있죠. 신앙에서 도약이 있습니다. 소위 교조주의와 신비주의로 끊임없이 넘나들죠.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는 소위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는 소위 교리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소위 하나님의 신비적 은총을 전혀 의지하려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조주의자가 됩니다. 이거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교조주의자들. 지식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의 한계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이제 등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조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은 항상 경험주의자들을 항상 판단하고요. 비판하고
경험주의자들은 항상 누구를 비판하죠? 이 교조주의자들을 비판하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딱 이 두 개로 거의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주의자들 맨날 장풍 쏘고 맨날 뭐 불 받았다 그러고 뭐 신비한 거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저처럼 이렇게 교리 얘기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뭐 연구만 하는데 체험 하나도 안 해봤으면서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교리만 얘기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죠? 제가 맨날 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은혜 뭐 맨날 은혜 얘기하면서 뭐 교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신비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신비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교조주의자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윤리가 없잖아요. 윤리가 없다 보니까 소위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데 심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면 어디로 가요? 아예 신비적 체험 다 싸그리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교조주의로 가죠. 그래서 체험 다 필요 없더라. 나도 옛날에 장풍도 쏴봤고 레이저도 쏴봤고 뭐 쏠 거 다 쏴봤는데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더라. 역시 교리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체험을 여러분 올바랐던 체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체험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교리만 중요해. 중요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교조주의에 또 몰입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여러분 교리만 하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차가워지잖아요. 예, 뭔가 좀 불로불로하고 뭔가 좀 뜨거운 것도 있고 막 등에 막 불도 쏟아지고 막 눈물도 막 쏟아지고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뭔가 쏟아져야 되는데 이 개혁파 교회 이 장로교회만 오면 장로교회 뭐 예배 시간도 조용하고 기도도 뭐 조용하고 뭐 뜨겁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 내가 그 뭐 교리 아무리 들어도 뭐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나도 아무래도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장풍 쏘러 다니는 거죠 또.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때도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금욕주의만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지주의에 크게 두 개의 계파가 있는데요. 극단적 계파예요.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뭐예요? 그 도덕적 방종주의예요. 무율법주의. 근데 이게 한 뿌리에서 나와요. 한 뿌리에서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고요? 사실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금욕주의는 완전히 다르니까 저 도덕적 방종주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다르지 않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리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도약을 한다고요. 도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같죠? 원리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원리적으로 뭐가 같죠? 사람의 힘으로 신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원리에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은 소위 신앙적 원리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상해요. 이단을 다니던 사람이 항상 교회를 정하면 또 이단으로 가요. 그렇죠? 이쪽 이단에서 저쪽 이단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행위구원론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다 행위구원론이에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무엇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돼요? 행위구원.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를 바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바꾼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개종이 필요해요. 근본적인 개종. 어떤 개종이죠? 휴머니즘에서의 개종이에요. 휴머니즘은 사실은 종교거든요. 존 듀이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휴머니즘 선언서를 썼잖아요. 근데 휴머니즘의 선언서가 뭐예요?
휴머니즘은 종교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종교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가능성을 찾는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도 정치계를 바라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좀 절망감이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기대잖아요.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이거 우리나라 정치계 보면은 언제쯤은 이 수준 낮음에서 벗어날까 답답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소망이다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도 선동돼서 우우 움직여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놈도 사기꾼이네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사기꾼 아니다. 그럼 또 이쪽 우우 가요. 근데 또 이놈도 보니까 또 죄송합니다. 놈이라서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도 또 선동당하고 또 몰려다니고 또 선동당하고 또 몰려다니고 계속 그래요. 왜 그렇죠? 그게 휴머니즘이라서 그래요.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휴머니즘이 결국엔 뭐로 가죠?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뭡니까?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히틀러를 신격화하든지 무솔리니를 신격화하든지. 제가 어저께 그 학술 동아리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답답한 게 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권은 좌익이 정권 잡아서 위험해. 여러분 좌익이 정권 잡으면 여러분 그래서 극좌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극우는 안 위험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우익으로 가면 좀 안전할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익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우익이에요. 무솔리니가 우익이고요. 항상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극우가 정권을 잡으면 누가 핍박을 받죠?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극좌가 정권을 잡으면 누가 핍박을 받죠?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왜요? 기독교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균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양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을 해서 그러니까 좌익이 위험하니까 우익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우와 좌 또는 신비주의와 교조주의 또는 금욕주의와 또 뭡니까 이 무율법주의를 넘나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발 좀 기독교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기독교가 왜 정치적으로 우로 간다 좌로 우로 가면 우 가잖아요 또. 그래서 우잖아요.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제가 답답하니까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균형이에요. 신앙이 균형이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나를 교조주의라고 본다. 또 교조주의자들은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또 다른 반대쪽 극단에서 우리를 볼 때 또 다른 반대쪽 극단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좌익들한테는 너 그래서 우익 편드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오해를 받고 우익 편에서는 그래서 넌 좌익 편드는 거야? 라고 오해를 받죠.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초기에 이제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여러분 우익으로 보였을까요? 좌익으로 보였을까요? 요즘 시대로 보게 되면 좌익이었어요. 왜요? 여성 인권 얘기하고 아이들의 인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교육 사업 해야 된다고 하고 복지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좌익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이
다 좌익화돼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윤리도덕 지켜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나친 복지가 아니라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한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거 우익이라고 그런 거예요. 남들이 우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익이 아니에요. 우린 좌익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보수라 그러는 거예요. 보수.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우익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보수예요. 보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보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보수고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수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자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의해서 놀랍게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마치 가정이 형성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그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의 집합체로서의 그 뭐라 그러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는 선입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지혜를 쌓아 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선조들의 지혜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존중하는 그 대상이 뭡니까? 성경이죠. 변함없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도덕관과 우리의 정치관과 우리의 사회관을 갖기 때문에 우리를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이다 좌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휘둘려서 저는 우익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7계명은 무엇과 관련된 명령인가 한번 볼까요?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적 순결을 보존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덕목이 있죠. 마음과 말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나요? 아니죠. 거룩한 생각을 채우는 거죠. 마음은요 블랙홀이 아니에요. 마음은요 이 진공 상태가 되질 않아요. 물론 요즘에 아무 생각 없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이 마음은요 항상 마치 빛이 없으면 그 자리는 어둠이 차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동적으로 어두운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마음 지킴 교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죠.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형제들과의 교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속적인 말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속적인 얘기 충분히 했잖아요. 예. 아니 원하든 원치 않든 세속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도 세속적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속적 얘기를 좋아할 만한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고 싶다면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 항상 선한 것을 얘기하고 싶고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싶고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주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때 뭐로 주로 영향을 끼칩니까? 말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마음에 쌓은 그 선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에 쌓은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제가 아마 한동안 뭐 검도 같은 거에 뭐 심취해 있으면 입만 열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엔 그게 불타오르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 뭐 어떤 것에 특정한 것에 대해서 또 항상 미쳐 있으면 그것에 불타오르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기는 6개월 만에 영어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대요. 어떤 그 자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떤 그 여자 청년인데 근데 어떻게 했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눈만 뜨면 하루 24시간 잠잘 때까지 맨날 영어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꿈도 영어로 꾸고 예,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됨.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여자분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하고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영어를 익혔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은 아니라고 그 원어민처럼. 네. 굉장히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죠. 부럽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그거에 미치면 안 될까요? 안 미치게 해주셔서 저도 그냥 안타까워요. 네. 제가 검도를 하다가 제가 그만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검도를 한동안 하면 제가 이렇게 경건이 잘 무너져요.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맨날. 또 겨루기 하고 나서 누구한테 지고 나면 손목 맞고서 뭐 1점 뺏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도장에서 나오면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내가 손목 때릴 때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쳤으면 될 걸. 네. 뭐 이제 그 생각만 가득하면 머릿속에 맨날 그 생각. 길거리 가면서도 제가 맨날 이렇게 조그만 거 막대기 하나 들고서 손목 힘을 길러야 되니까 계속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예. 남들 안 볼 때 혼자서 계속 미친 짓 하고 있고. 예. 근데 그 생각만 하니까 경건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하여간 우리는 이 마음과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쌓은 바 그 선이 선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두 가지 양태가 하나 있죠.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는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이죠. 근데 이 생각이 쌓이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매스컴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빼앗거나 또는 음란한 농담으로 죄를 가볍게라는 말보다는 저는 장난처럼이라는 말도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도록 만들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있죠. 드라마 프로그램, 코미디, 전 시트콤 같은 것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번 웃으면 긴장감이 풀리거든요. 릴렉스 돼요. 그래서 조크는 일종의 세뇌를 하거나 최면술 요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크를 그냥 농담이라 생각하는데 조크는요 사실 이게 최면 요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조크를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별로 웃긴 정치가 더 없긴 한데 행동만 웃기죠. 뭐 정치가들이 이 정치가들이 이게 그 연설을 할 때 조크를 사용하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중들이 웃으면 그만큼 마음이 릴렉스돼서 열려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 보게 되면은 이거 심각하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 특히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장난기 있게 만들어 버리죠.
웃음거리로.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지하게 접근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다양한 뭐예요? 그 이미지 같은 거 통해서 우리 생각에 반복적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예.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 보게 되면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5개의 관문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 관문이, 그 5개 관문이 뭐죠? 목문, 눈목자 써서 목문, 그 귀 이자 써서 이문, 그리고 이 피부를 해서 촉각문, 그리고 또 뭐죠? 그 이 후각을 사용해서 뭐 무슨 문이라죠?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5개의 문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일종의 어떤 우화식으로 이제 그게 꾸몄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동화같이 쓰긴 했지만 그거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건 한번 아이들이 한번 읽도록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할 수 있나?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성적 자극이나 상상을 갖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능한 한 단절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가능한 한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성적인 자극을 주는 포스터, 영화 또는 음란한 노래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길거리 가면은 뭐 그냥 모든 게 다 선정적이야.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이 상품화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게 있죠. 성적인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매력적인 이성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이목을 이게 상업화되어진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자꾸 노이즈 마케팅까지 사용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자극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윤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가도록 만들려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썩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런 그 근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전통적 자본주의로 가는 거니까요. 마치 이 사회는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으면 그냥 본능처럼 전통적인 자본주의로 그냥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근대 자본주의로 옮겨지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은 종교교육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를 계속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다 썩어서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썩죠. 우리나라 자본주의 얼마나 천박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천박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좌익들이 일어나서 혁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말이 나오는 건 사실은 논리적이죠.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가 이 자극을 주는 포스터나 영화 또는 음란한 노래, 이 음란한 노래는 가사만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장르까지 다 내포하는 부분이에요. 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락이라고 하는 그 장르 자체가 뭐예요? 성행위라고 하는 의미로 만든 그 은어잖아요. 락이라는 말이에요. 락앤롤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은어를 따서 만든 장르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에 락이라고 하는 장르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로 찬양을 한다? 이거 웃기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처럼 촌스러운 찬송가를 하면 젊은 애들이 안 불러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뭐예요? 다 노인네들인가요? 네. 그거 웃기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돼요. 문제는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찬송가의 그 깊은 의미를 몰라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안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말이 많아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찬송가도요. 그 당시에는 뭐 민요였고요. 뭐 곡이 또는 뭐 그 당시에 뭐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고요. 그냥 됐습니다. 패스.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락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뭐 민요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다 했지만 적어도 지금의 음악처럼 더럽진 않았어요. 그 정도만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더 악한 것을 허용하기 위해 덜 악한 것 쪽을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치졸함이 있어요. 얘기하기도 싫은 인간들이죠. 하여간 두 번째,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우리는 말과 행동과 옷차림이 이성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모든 말과 행동과 옷차림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청년들 이제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조심스러워요, 진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매들한테 뭐라고 지적하기 참 어렵죠. 뭐 짧은 뭐 치마 입지 마. 뭐 하게 되면 요즘에 또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 뭐 짧은 치마,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 몸매 다 드러나는 그런 옷들 사실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촌스럽게 입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형제들은 좀 제발 좀 착 달라붙는 옷 입지 마세요 좀. 예. 배가 많이 이렇게 두드러져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자극이 아니라 혐오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성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이웃을 좀 배려해야만 합니다. 예. 혐오스럽지 않게 좀 배려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이런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안목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 안목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 어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요 나의 양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권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은 권도 있고 내가 술을 마실 권한도 있고 마시지 않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숨어서 먹겠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사도 바울이 그럼 나는 숨어서 먹겠다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과 밖이 같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전도사가 그러더래요. 그 학부생인데 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담배 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해. 그러면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너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 양심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실족이 뭐예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목회하시기 전에 술 담배를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제가 아는 분인데 되게 가까운 분이에요. 네, 누군지 묻지 마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담배는 모르는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안 마시겠다는 친구들 막 권해서 술 마시겠어요. 근데 본인은 예수 믿고 술 다 끊었는데 그 친구들은 술고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나는 절제해서 술을 조금밖에 안 마신다고 하지만 나에게 영향받은 그 누군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윤리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전도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죠? 아니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못할 인간이 전도사를 왜 한다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서 공부하고 그러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러면 혼자 마시겠냐는 거죠. 혼자 마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혼자 마시면 재미없다며요. 술 마신 사람들. 그럼 누군가하고는 또 같이 마시면서 또 소문이 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술을 안 마셨지만 글쎄 모 전도사가 술 마신대 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족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 그게 실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하여간 우리가 문제는 안목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은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그 안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루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 버리는 게 옳아 보여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에게 온유해야 되고 관대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뭐 온갖 그 달콤한 얘기는 다 하죠. 자기 안목은 안 변한 거예요. 목회자란 아니 모든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목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차님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건지 자기가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초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 뭐 형제나 자매들 왔을 때 아 그런 옷차림 별로 불경건하니까 입지 마. 그러면 참 어떻죠 반응이? 이거 왜요? 이거 뭐가 어째서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목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목이 바뀌려면 어때야 되냐면 1차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굉장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어때요? 다 치마 길고 옷도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 입고 한마디에서 되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약간 촌스럽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인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그 촌스럽게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세련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칙칙하고 좀 구질구질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가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걸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양복에 넥타이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게 넥타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가 넥타이에 쏙 들어가게 아니 이게 뭐 어쨌다고요? 뭐 멋을 낸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아름다운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그 교인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의 목사는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좀 구질구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목사가 구질구질하게 또 그렇게 지적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구 장단을 맞춰야 돼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또 안 집어넣으면 또 안 집어넣었다고 또 뭐라 그럴 테고 또 집어넣으면 또 빼라 그럴 테고 그건 누구의 장단을 맞추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요즘 같은 이제 가을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가을쯤에 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단풍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세련된 디자이너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세련돼요. 대부분요. 제가 이제 미얀마에 이제 가면 미얀마가 원래 영국령이잖아요. 영국령인데 미얀마에 그 어떤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공원이었는데 이 미얀마가 전체적으로 다 회색이에요. 다 회색. 워낙 이제 사람들이 그 관리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더러워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무질서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보면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굉장히 세련돼요. 그냥 거기만 가면 청천연색이에요. 청천연색.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미군 부대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미군 부대 만들어지면 미군들이 사는 그 동네는 미국인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는 자기네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살아요. 잔디밭 쫙 깔아놓고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가보세요. 소위 크리스찬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깨끗하고 굉장히 컬러풀해요. 희한할 정도로 컬러풀하게 해놓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안목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 신앙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안목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찬송가의 가사 중에 그거 있죠.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안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한 안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안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총체적 안목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목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계속 대립이에요. 계속 대립.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 않나요? 길가다 아름다워. 그러면 뭐가 아름다워? 너무 시뻘겋구만. 그 단풍 보면서요. 그거 왜 그러죠? 안목이 안 바뀌었어요. 안목이. 서로 안목이 딱 일치가 되면 서로가 계속 교통이 일어나죠. 동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옷차림에 관한 부분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경건한 옷차림 그리고 성적인 걸 자극하는 그런 옷차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고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간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견해. 샴마이 학파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간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이혼을 부정해요. 이게 샴마이 학파의 특징입니다. 간음 아니면 모든 그 이혼은 안 된다. 근데 힐렐 학파의 견해를 보면 이혼의 가능성을 더 많이 확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을 다 포함하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여자가 음식을 못했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되고 또는 여자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사유가 되고 뭐 하여간 이혼할 건수를 못 잡아서 안다는 거죠. 전에 타임즈에 실렸던 어떤 여자를 보면은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산으로 데리고 끌고 올라가지고 코를 잘라버리고서 버리고 왔잖아요. 예. 근데 미국인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는 성형수술해서 이제 코도 이제 원래 모양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데 다 이제 코 잘린 상태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남편이 음식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이혼해버리는 게 아니라 코를 잘라버리고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하여간 이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견해는 어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 어떤 경계의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잡았으니까 간음이냐, 잠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간음이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간음이란 마음의 상태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눈만 잘못 마주쳐도 뭐 큰일 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카페에서 음식점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카페 같은 데서도 여자들하고 함부로 잘못 눈 맞추면 큰일 난대요. 한 번은 어떤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오늘은 어떤 남자 등쳐먹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저놈이야. 그럼 딱 걸려와서 저놈이 성추행했다라고 물고 늘어지면 이제 박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걸렸었는데 그 여자들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그 이전에 어떻게 자기한테 위협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녹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걸 증거를 들이대는 바람에 무죄로 방면돼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길거리에 함부로 쳐다보지 마세요. 눈 깔고 다니시는 게 좋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십시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마이클 호트는 지적하기를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그 심각성을 가볍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죄는 굉장히 커 보이고 자기 죄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볼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을 뺀다고 했을 때에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에겐 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의 죄성이 들보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남의 눈의 죄성이 티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남의 눈에는 티는 들보처럼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 티처럼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안목의 변화의 차이죠. 예. 우리에게 이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가 뭔가를 봅시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사유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당한 여자들은 길거리에 방치되어 조롱받거나 심지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간음에 대한 규정된 사회적 처벌이었으며 이혼 증서 없이 버림받은 여자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혼을 당했다라고 하면 뭐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저 간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간음하면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간음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간음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이혼 사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간음했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의 규정은 무질서하고 여성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할 뿐 아니라 더욱이 여성과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안겨다준 상황을 바로잡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모세의 규정은 이혼에 대한 많은 사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유를 크게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한 거 이외에는 이혼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사옵나이다. 그럼 이런 도둑놈.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 여자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바울의 7계명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인데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아니함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죠.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라.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란한 그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그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인화 되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까지 나왔어요. 이걸 헬라어로 고린티아조마라는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인화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뭐죠? 뭐 소돔 사람화 됐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음탕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고린티아조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도록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음란한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서 이 유혹으로부터 보호막을 갖도록 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지나친 성적 방종이나 지나친 금욕을 부정합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부분에 대해 이 명령이 절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절제는 단지 술 취함과 탐닉과 부도덕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절제나 과도한 금욕, 그리고 고행자의 극기나 미신적인 단식과 같이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아예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음식을 먹는 본성이 악한가요? 아니죠.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성적인 본능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 자체는 악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뭡니까? 균형을 잡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어때요? 배는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너무 부르면 안 되고, 또 배고프게 먹으면 또 그것도 힘이 없고,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부실하게 먹으면 막 어지럽고 막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든든하게 먹으면 또 막 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그래서 덕목이 뭐냐면 절제죠. 적절한 선에서 딱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적인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선을 넘어서면 안 되고 선에 못 미치면 안 되는 거죠. 죄의 특징이 뭐죠?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더하거나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균형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저쪽으로 기울어지든지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든지 못 미치든지. 그게 항상 인류 역사를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7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니라.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페일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빚이라는 얘기예요. 또는 채무 관계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4절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했던 것 때문에 이것에서 이게 결혼의 고기성이 자꾸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덕에 관한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낯뜨거워서 이건 얘기를 참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조심성 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이재용 목사님 그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쯤에 이제 있을 텐데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PPT를 한번 보실까요? 부부는 서로가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부간의 육체적 하나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적 유혹을 피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28절에서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다. 근데 바울이 이 장가 가는 거나 시집 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장가 가는 거나 시집 가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또는 장가 가는 거나 시집 가는 것이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방 종교에서 주로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도 그러잖아요. 그 귀신도 누가 세요? 처녀 귀신이 최고죠. 네. 네. 그리고 그 누가 또 세요? 총각 귀신이 세요. 왜냐하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미신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유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더 고결하다거나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고결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방 종교적 개념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만 합니다. 얘는 독신이 특별한 거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요? 결혼하면 이거 결혼 안 하려고 할 텐데 이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 다고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결혼 안 해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 이거 독신주의자 나올까봐 제가 겁나서. 자, 7장 7절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7장 7절. 자, 독신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은사로 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의 그 핵심을 잘 보십시오. 편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배우자를 또 잘 만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적 에너지가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이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요, 자꾸 신앙 좋은 배우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나 먼저 잘하세요. 자기부터 먼저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나는 신앙 좋을 생각 안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서로 좋은 사람 찾으면 여러분 아무도 결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자기 자신도 좀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독신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독신이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근데 결혼은 원래 필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 반쪽은 바리새인이고 반쪽은 사두개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명칭을 얻으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바울이 지금 독신 상태에 있는 것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혼을 당했든지 그래서 사별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조지 레드 교수도 그렇게 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단을 추종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 이혼 당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쪽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에 관해서도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그것은 이 사람이 결혼해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해야 합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을 상상하거나 로맨틱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영상 매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악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굉장히 좀 뛰어나요. 그래서 뭐 간음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살인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거나 폭력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또한 일반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게 되는 세속적 문화에 젖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는 나의 순결도 지켜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차림 하나도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순결만큼 상대방의 순결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음란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거룩한 문화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음란은 정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생각과 대화와 옷차림을 통해 무장된 공동체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정말 경건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균형을 잃고 사용하도록 유혹하여 무너뜨립니다. 죄란 더하거나 감하는 겁니다. 혹은 관역에 미치거나 넘어서는 것, 못 미치거나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문제는 이런 본성적이고 합법적인 욕구에 대한 균형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욕도 여러분 이게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제가 이게 묵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에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면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려고 합니다. 이 영어로 live이라고 하는데 비약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파괴시켜요. 여러분 인생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끊임없이 비약을 연속하면서 영혼이 이쪽 저쪽으로 계속 파괴되어져 가요. 신앙은요 비약이 아니에요. 신앙은 균형이에요.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비약에 반복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죠. 이 본성의 한계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통한 믿음의 무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제7계명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런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